오길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의 튜빙겐 대학과 브레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학 금방 박사를 끝낼 즈음에 왠지 대한민국은 독재와 불평등의 나라처럼 보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등과 정말 사람다운 삶이 있고 민족의 고유한 자존이 숨쉬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원칙적인 이데올로기에 감흥을 받은 것이고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만 사회주의 북한의 유토피아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렇게 반대하는 통영의 딸로 불리우는 아내 신숙자와 그때 9살 된 혜원이와 6살 된 규원이를 데리고 독일에서 북한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상이 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지 불과 수개월 만에 상상의 나라였을 뿐이지 온갖 악과 불평등과 죄악이 가득한 위선의 평화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독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이유로 본인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잠시 생겼습니다. 그때 그 밤 아내 신숙자와 아이들은 여보, 당신만이라도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라고 그러면서 그 아내 신숙자가 말하기를 이 두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 북한 보위부가 따라붙었지만 겨우 외국에서 나와서 공항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다른 나라 대사관에 뛰어들어서 오길남 씨는 망명을 하게 되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혜원이, 규원이 이 두 딸은 그 유명한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기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해 전에 북한 당국에서 신숙자는 죽었다고 발표를 했으며 두 딸 혜원이, 규원이 독일에서도 아주 총명스러웠던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길남 박사가 떠오른 것은 그분의 일대기를 적은 어느 영상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길남 박사께서 이제 뇌경색 같아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많이 부자유했는데 흐느끼면서 방송하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은 것은 이 미련한 애비였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쳐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거의 밤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후회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잠시 혼돈에 빠져서 북한으로 뛰어들었다가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대남 방송 요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북한의 모든 제도가 기형을 넘어서 죄악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한국의 영광스러움을 비로소 깨달았지만은 너무나 깊은 후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인생이 살아오는 가운데 때로 겪게 되는
후회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한 뛰어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진지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설교하고 선교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다행히 거리가 몇십 킬로 안 되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그 동네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더 만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신실한 제자들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막 붙잡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막 로마 사람에게 사슬에 막 수갑이 채이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꿈을 꾸고 이 사람도 그런 꿈을 꾸고 저런 사람도 그런 꿈을 꾸는데 뭐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목사님 이번에는 가지 마세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24절 읽읍시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비장하게 어차피 죽어 이 사람아, 어차피 죽잖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도 죽고 또 누구는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혈압으로 죽기도 하고 뇌경색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가 여보게. 사나 죽으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스스로도 이번에 이 어떤 전체적인 로마의 이 정치 분위기나 또 자신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이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름대로 애절하고 비장한 순간에 바울이 조금은 좀 어색하다 혹은 생뚱맞다 싶은 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니 뭐 내 옷이 깨끗하다든지 뭐 내 양심이 깨끗하다든지 이런 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서로 흐느끼고 뒤에 보면 서로 눈물을 흘리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아주 진지한 자리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오길란 박사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동안 날마다 후회합니다 그러셨는데 이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피라는 말은 이렇게 막 얻어맞을 때 흘리는 거 아닙니까? 얻어맞거나 막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베임을 당할 때 흐르는 게 피입니다. 그 피라는 것은 어떠한 형벌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서 하늘에서 무한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의식도 안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전반에서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는 이 뜻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는 떳떳하다, 나는 후회 안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믿어도 별로 감격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삶 전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방불하거나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황당하게 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껍데기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혹은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징계의 삶에 대해서도 나는 깨끗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꿨다는 뜻인가?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 설교한다고 돌을 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뇌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요즘은 난지도가 개발됐습니다만 과거 난지도 같은 쓰레기장에 바울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디 김용호 목사의 설교 수준이겠습니까? 저는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막 기침들 하시잖아요. 이라고. 조금만 설교 길어도 막 시계를 보시고 조금 전에 봐놓고 또 보고 이렇게. 바울이 그런 설교자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탁월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돌 던졌습니다. 귀 막았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을 다 예수 믿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이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바울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리장색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 양반 교회 들어와 있다가 괜히 힘들게 해서 내 목회 방해가 되었는데 니도 그 사람은 좀 피해 다녀라, 이렇게 말할 만큼 바울의 제자 가운데도 바울이 힘들고 바울이 목회에 도움이 안 되어서 디모데에게 그 사람은 피해라 라고 했다. 이 말은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탁월한 믿음 세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야 될 텐데, 오늘 바울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형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거는 뭐 자신감의 충만입니까? 아니면 교만입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바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할 수 없이 모든 인생은 핏값으로 대표되어지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핏값을 받는 것입니다. 기쁘면 교만해지고, 몇 글자 알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또 가난하면 침체하고, 또 어려우면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핏값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영원한 형벌,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피값으로 대표되어지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불신자든 신자든 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영광의 심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기던 자신들의 심판이 실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부자 나사로와 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심판을 농담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핏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치룰 핏값에 대하여 정당하니라. 심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미루던 인생은 도적같이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늘 본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에는 각자를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피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고 물으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핏값에 대한 신학이 어디서 출발했겠는가를 봅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겔서에서 그 의제를 찾아냅니다. 에스겔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 이제 끝났다 라는 말을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가지고 이 악인에게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너 끝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 생각에 아이고 그거는 뭐 내가 말한다고 될 인간이 아닙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겠지만은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나아가서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해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안 돼요. 전하지 않아도 이 인간 안 되고 전해도 이 인간 안 됐어요. 그런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지만 예수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요즘 교회는 말이 썩어가지고 뭐 이딴 소리 하다가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저주를 받으면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겠지만 너는 무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모티브일 것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신학자들의 말이고요. 두 번째로 신학적인 모티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근방에서 자기를 이 부채 인생, 빚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빚을 많이 지면은 늘 돈을 갚고 막 그러잖아요. 빚을 지면은.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핏값을 치렀다, 어마어마한 목돈을 받았다는 생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긴 다음에 이 부채의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핏값을 치렀으니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부채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부채의식이 늘 마음에 존재했고, 또 하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이 바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났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므로 스데반의 피에 대한 핏값,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알고 스데반의 남은 목까지 내가 갚아야 된다고 하는 스데반의 핏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의 생애의 중심에 흘렀을 것이다 하는 게 또 하나의 신학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 다 가치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정신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해서 믿지 않는 것은 네 책임이지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하는 것은 네 책임이기도 하고 내 책임이기도 하다. 이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 자기 주변에 만난 사람들, 첫 번째 만남은 가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저는 우리 김성호 장로님과 그 아들 김지한 집사를 보면은, 이야, 모든 사람이 만나는 순간 아버지가 그 사람이다 알아요. 아, 이분이 이 사람 어찌 그래 닮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요, 걸어가는 뒷모습이 똑같아요. 희한하죠. 거의 30년, 40년 차이가 나는데도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걸어가는 게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이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줬다는 이 거룩한 부채의식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빚진 심정으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바울의 표를 들리면 10달 만에 태어난 그 아이 처음 만났지요. 뱃속에서 태어나서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또 엄마와 아들, 엄마, 딸로 만났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너가 끝까지 안 믿는다면 그것은 너가 지옥에 가겠지만 나는 너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특별한 존재요, 특별한 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일가들, 동창들,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울의 논리를 빌리면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자기는 그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밥이나 먹고 술만 먹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섬찟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제가 지옥 가는 건 니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천국을 모릅니다. 저는 천국에 상급이 있고 천국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상급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합니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다 예수 믿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도 못했고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못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예수님 다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거래처 사장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래처 사장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의 학부모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 전도할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 전하고 안 전하고는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왜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전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땅끝이란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데, 우리가 죽으면 거기가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이 성경들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여기 와서 자기 자식들을 죽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꽃피게 한 이 선교사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올 수 없는 저 선교사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핏값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나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불편함, 전해야 되지만 전하지 않고 엉뚱한 데 힘을 쏟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양심의 가책의 소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핏값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힘이 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관계를 형성시키고 이런 모든 축복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놓쳐버리는 삶 자체가 어쩌면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놀라운 부채의식,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처럼 주님은 오늘도 그런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진짜 행복하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이여. 아하수에로 왕 때에 부모가 없어서 사촌인 모르드게,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죠. 제가 2부 예배 때 삼촌이라고 그랬다는데 제가 가끔 다윗을 바울이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이 사촌의 그 아버지 뻘 때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면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잘 키웠습니다. 아주 멋진 여자로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의 임금이 자기 왕비를 찬다고 전국에 공고를 내어서 참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인들을 뽑고 마지막으로 한 명 뽑았는데 그게 에스더였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총리가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나라의 출신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임금의 권리를 살살 이렇게 이용하고 임금에게 이렇게 살살 붙어서 임금을 살살 속이면서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Day를 잡아서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에게, 에스더에게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왕비시여,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이 임금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삼손이 편지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고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은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은 쏴 죽이는 게 법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독살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왕비들을 통해서 전하 드시옵소서 하고 먹으면 팍 죽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 처소로 오면은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큰일 난다고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모르게 제가 그 다급한 건 알겠지만은 임금한테 나가다가 말도 못하고 저는 죽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이번엔 모르드게가 비장하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임금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하라. 비장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 편지를 곰곰이 읽다가 다시금 시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한 뒤에 임금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임금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안희숙 씨의 소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이 나오지요. 결국 임금에게 나아가가지고 자초지정이 다 밝혀지고 하만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얻게 돼 그것을 기념하는 게 부림절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해림교회 교인 되게 한 것 아니냐. 너가 너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너를 구원시킨 거 아니냐. 그러나 너가 만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그의 핏값은 너에게 물을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전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 전해보시죠. 제가요, 잘하면 어쩌면 중학교 때 교회를 졸업할 뻔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믿다가 끝내버리고 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하고 스스로 이제 졸업하려고 그랬는데, 미진 세탁소 이창발 집사의 아들 이광호라는 제 친구가 주일이면 만화방에 가 있는 나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나 재미없다, 안 간다. 가자, 니 교회 가야 된다, 벌 받는다, 벌 내가 받을 테니까 니 가라 말하면서 하다가 또 멱살을 끌고 오고 싸우고 그러다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교회 가자 그래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만 이렇게 자신이 모든 피에 대해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신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지요. 27절입니다. 27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로마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열심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복음은 신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믿음의 복음,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복음,
justification의 복음 혹은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잡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칭의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성화의 복음, sanctification의 복음, 성화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면서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핏값을 누리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저주의 핏값을 누리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신자들에게도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를 남에게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서로를 향한 축복의 삶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거의 방불한 그런 신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 sanctification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들을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꼭 지옥과 방불한 핏값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이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함부로 주의 깊지 않은 말을 주의 깊게 다루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뱉어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가까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그 말 안에 들어가게 돼서 내가 뱉은 말로 인하여 내가 정리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말로 인하여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지옥 같은 삶과 지옥 같은 저주를 받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도 온전한 sanctification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과 지옥 같은 진노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상을 받았던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제일 재미없는 영화 중에 하나였고 왜 사람들이 그 영화에 상을 많이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상을 받을 만한 내용은요, 이번에 이순신 그 명량의 주인공이었던 그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오랫동안 감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혼미한 상태로 감금을 당하고 늘 만두만 주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이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남매지간이 남매인지를 모르고 얼레걸레요 연애한대요 그랬어요. 늘 붙어다니는 남매가 친남매인데 친남매인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어이 연애한대요 이렇게 했어요. 해보셨죠? 얼레리 걸레리 그런 것이 말이 돌고 돌아서 그만 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매의 동생이 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 이 얼레걸레요 하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한 결과들이죠. 의미 없는 말 한마디가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말로 나와 남을 아프게 해본 적이 계시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안 믿어서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치르게 될 값이 있는가 하면 예수는 알지만 바로 믿지 않아서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치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그들의 핏값에 깨끗하다고 할 만큼 불신자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신자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바울의 서신을 약 한 13권이 되는데 바울의 서신을 설교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 설교가 30%, 사랑과 희락과 회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화평과 평안과 이런 인내의 태도를 가르치는 성화의 복음이 70%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10편 하면 3편은 예수 믿으라는 설교고 3편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돌아봄과 주의와 자신의 점검을 해보라 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양자를 설교해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왔고 불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먼저 설교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생각은 두렵지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연적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본유 형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짐승에게도 없는 신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성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무지하든 우리 안에 절대자에 대한 앙망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대하면 벌 받을 텐데, 내가 이렇게 스승을 대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대하면 안 될 텐데, 이것은 본질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인간 쓰레기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딱 등장하는 독특한 죄인의 대표 본디오 빌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집행했던 집행관이었습니다. 최고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 양심의 심판에 대한 본유 형상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있어 보이지만은 그 뭐 종교적인 것인데 이것 때문에 죽이나?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는 말자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자기들의 고집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로 예수를 죽이라 그러면 이거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몇 번이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 악한 인간의 마음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물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풀어주려고 그랬다. 나는 풀어주려고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벌을 받으면 너희들이 받아야 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무지하기에는커녕 모든 인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랑하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인간 안에도 죄에 대한 두려움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도 빌라도에게도 있었던 것,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한 대가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살아내야지요. 이 기가 막힌 세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내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맡긴 사람에게는 우리가 저 아프리카로 우리가 뭐 중국으로 인도로 내가 못 가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아이들,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힘들 때마다 전화드는 내 친구들, 중마고우들, 오래 직장 생활을 해서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내일 갑자기 저 사람이 죽어도
내가 저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할 수 있을 위해서는 김 사장님, 김 부장님 한 2, 3분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뭐 급한 일인가? 제가 한 2분만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주실래요? 뭐요? 손 꼭 잡고. 제 소원이 다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왜 이래? 돈 없나 또? 아니에요. 뭐 무슨 일이야? 부장님하고 김대리하고 자네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제 소원이 있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메어 달렸어. 그 다음날 여러분 주변에 그 불신자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핏값을 물은 일은 절대로 없는 복음 전파의 한 주간 되셔서 오는 주일 한번 몸부림쳐보면서 한 사람만 더, 한 생명만 더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 복된 주일, 남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는 전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부채 인생, 이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도 오고 때로 수치도 오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놀랍게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보다도 행복한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우리 다음 주일날 새생명 축제에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동료들 손을 잡고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전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리어 내 신앙 색깔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거나 내 모습이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허락하신 이 한 주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악다구니 같은 저 기가 막힌 세상, 온갖 사단의 죄악들이 관영한 저 세상에서 우리 해림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쓸 때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시고 땅하게서 구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회 주셨사오니 기어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